제 이름은 노라 팍슨 최입니다. 저는 올해 54세이며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관하신 국제 성혼식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와 축복 결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FFWPU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남동생을 통해 1995년에 이 운동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제가 꿈꾸던 것 이상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 있는 남편, 그리고 아름다운 5 자녀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필리핀에서 전임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교육과 훈련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은 미래만을 꿈꾸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삶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96년 필리핀에서 우리 운동을 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자매들 간의 매칭과 축복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제 사진이 신문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오해로 인해 우리는 메일 오더 신부로 낙인 찍혔고 저는 심지어 창녀라고까지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수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저를 의절하려 했고 제 축복은 취소되었고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려던 계획도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순간마다 저는 원리를 배웠던 기쁨, 메시아가 오셨다는 희망, 이상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붙잡아주는 닻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 운동의 이름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남동생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999년에 다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되살아났고 마침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무려 10년 동안 혼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5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돌봐야 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들은 제 삶을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운동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동 내부, 심지어 참부모님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혼란스럽고 지쳐버린 저는 거리를 두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한국을 찾아와 분열의 깊은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심과 명확함으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누군가가 참부아버님의 사명과 권한을 충실히 계승했다는 것, 섭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님께서 개인적인 공격과 소송과 왜곡된 이야기들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참부모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오셨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분이 평범한 시민들부터 국가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코리안 드림과 참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비전을 심어주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제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가정평화협회를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확성과 치유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필리핀 식구들, 그리고 전 세계 식구들은 우리 운동의 분열로 인해 깊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아 있습니다. 가정이 영향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사가 증상만 치료하면 병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본 원인을 밝혀야 올바른 약을 처방하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원한다면,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분열의 근본 원인을 용기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편을 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믿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스스로에게 양쪽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도 한때 여러분과 똑같이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온전히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가장 깊은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